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강의는 센터 처치에 관한 거고요. 센터 처치 책이 그 780페이지라 거의 벽돌 수준이죠. 벽돌 수준 굉장히 길어서 많은 분들이 읽다가 포기하시는, 그러니까 읽기도 전에 두께 보고 기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읽기는 읽었는데 한 몇 장 넘어가면 앞장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센터 처치가 혼자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느껴져서 이런 스터디 같은 데서 같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은 이 센터 처치 책을 이렇게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읽어나가면서 앞부분 내용 기억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가실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센터 처치 책 시작하기 앞서서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연결해 보자면요. 틴켈러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구조 이 정도는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센터 처치에도 나오지만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제가 좀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묶어봤습니다. 먼저 틴켈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이 세 분의 관계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계셨고 서로 간에 의존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능력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성품에 있어서도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없는데 먼저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결핍이 없고 두 번째로는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결핍과 다툼이 결코 창조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창조가 신들의 다툼의 결과, 분쟁의 결과이거나 혹은 신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 이 그분 안에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내는 방식, 확장하는 방식의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흘려보낼 자식을 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을 흘려받을 수 있는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인간도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면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죠. 그리고 의존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뭐가 생겼냐면 타자지향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강화되어 버렸어요.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틴켈러가 사용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틴켈러가 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자기 중심성은 종교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왜 기도하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죄냐 아니냐?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죄야? 그런데 틴켈러는 죄란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복 받기 위한 것,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죄라고 얘기해요. 더 리얼하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는 이유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 이 자기 욕심, 지옥 가기 싫어서 자기 연민, 둘 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틴켈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극복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온전히 못 누리다 보니까 삶의 의미나 만족이나 자유나 정체성이나 희망이나 정의나 이 모든 것들이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6가지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족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히 경험되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이것을 틴켈러가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는 행위. 이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로맨틱 혹은 교회, 우리의 사역, 세상의 문화 혹은 직장에서의 그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삶의 의미도 채워지고 만족도 채워집니다. 사랑도 기쁨도 만족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만큼 충분히 채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2% 부족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2% 부족합니다. 그 2%그 부족함을 마저 채우려다가 인간의 욕심이 마저 채우려다가 결국은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문화 가운데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팀켈러의 복음의 주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켈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이미 경험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온전히 매일 매 순간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치가 생기죠.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가오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랑과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 기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데 인간의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이 두려움을 관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거나 신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관계없다고 해서 이신론 개념을 쓰거나 아니면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함으로 신이 분노하지 않게 만드는 율법주의의 길을 택하게 되죠. 셋 다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을 교만함을 주로 채택해야 하게 돼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 그래도 좀 더 잘 산다 뭐 이런 개념들인데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교만함은 수많은 인생의 결정들을 내릴 때 잘못된 결정 혹은 실수들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바로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동시에 자라게 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겸손한가 싶으면 두려워하고 담대한가 싶으면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겸손함과 담대함을 동시에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이죠. 그래서 그 겸손함이 생기고 동시에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주셨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자녀라는 개념 때문에 담대함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겸손함과 담대함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교만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을 구부릴 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도로 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마음을 아예 녹여서 새로 빚어내요. 새로 빚어냄으로써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답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는데 뒷부분 이제 복음 파트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잠깐만 살펴보면 복음이 뭐냐면 권면이 아니고 소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소식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듣기만 했어도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겸손함과 담대함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복음에 두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는 율법주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르는 율법 폐기주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복음에는 속성들이 있는데 이따가 또 다루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팀켈러가 즐겨 쓰는 표현이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CTCK 안에서는 복음 스피릿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복음 스피릿이 있어야 돼 이런 표현도 자주 쓰시더라고요. 팀켈러는 복음 DNA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복음 DNA를
왜 복음 DNA라는 말을 쓰냐면 복음이요.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을 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피터링 해보는 것. 그게 복음적 관점이죠. 근데 그건 어떤 의도적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복음의 관점을 대입해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팀켈러는 이 복음이 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DNA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이 애초부터 출발선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미들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가 있죠. 본체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맥이라는 걸 쓰거나 어떤 플랫폼들을 쓰는데 그게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이 미들웨어, 하드웨어는 교리적 기초고 소프트웨어는 각자 사역의 사역 형태들인데 그런데 이 미들웨어 뭘 우리가 교리적 기초를 가지고 사역을 연결할 때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뭘 플랫폼으로 삼을 거냐, 이 미들웨어가 바로 상황화된 비전이고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네, 복음 DNA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들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으로 점검받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것, 이게 복음 DNA이고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라는 개념이죠. 마음의 우상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네 가지 우상이 있어요. 안인, 통권,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있고 우리 종교 안에도 네 가지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리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역 은사와 성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개척한 교회가 몇 개고 건축한 교회가 몇 개인데 이런 개념이요. 종교 도덕주의,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드리고 가늠하지 않았고 주일 빼먹지 않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들었고 이 종교 도덕주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리셋.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즉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교는 내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개념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나중인데 우리는 자꾸 종교는 왠지 우리가 성화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실 것 같은 칭의하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칭의가 성화보다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줘도 복음이 리셋돼 버리면 하루 지나면 하루가 한두 시간만 지나도 복음이 리셋돼서 왠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 주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뻑 빠져버려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DNA로 형성되어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리셋, 종교로 혹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팀켈러가 이거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해요. 창조, 타락, 부속, 회복. 성경에 어떤 형태로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속되어졌으며 그 이후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롤의 크라이스트 리셉션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인간이 부족하다. 즉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노력하긴 했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설교의 구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곧 플롯을 띠고 있다고 그래요. 이야기 플롯, 즉 이야기가 가지는 강점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 4대 플롯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든 설교를 보든 다 이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의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에 써놓은 것들은 뭐냐면 그런데 이런 복음이 이 시대에 꽃피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도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문화를 벗어나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안에서 주입되는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 문화
문화들, 이 시대 문화들이 뭐뭐 있냐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틴켈러 책을 읽다 보면 자연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삶의 의미나 만족, 자유나 정체성, 희망이나 정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희망이 등장하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변증을 해 나가거든요. 세속적 세계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 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더 아름다워야 되죠. 이것이 자기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도 종교 그 자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시대에 지금 내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가 너무 많아요. 기복주의죠. 이게 종교적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세계관, 진리가 뭐냐 그랬을 때 진리는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을 떼야 돼요. 절보불이라고 해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하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되고 미국이나 여기나 똑같아야 되고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진리가 있느냐? 절대주의 있다. 상대주의 모른다. 알 수 없죠. 있는데 뭐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허무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실용주의. 지금 요즘 시대 실용주의. 진리가 있긴 있는데 뭐가 진리냐? 내게 유익할 때만 진리다. 치킨에 맥주가 진리다. 치마가 짧은 것이 진리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 진리다. 이게 귀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언제는 진리냐면 귀신은 뭐 하고 있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먹고 할 때는 진리.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종교도 자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이게 곧 돈이 되느냐, 내가 이 종교를 믿어서 장사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관점으로 다가가다 보니 자기중심성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게 자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후기 근대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성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신을 변증해야 돼.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간증의 시대가 아니라 변증의 시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왜 신이 있는 유신론적 세계관이 무신론적 세계관, 과학에 의해서 신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 무신론적 세계관보다 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뭐가 더 합리적이냐? 뭐가 더 우리 삶에 유익한 설명이냐 할 땐 그땐 우리 이 복음 종교가 훨씬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과학혁명이 일어난 데에서는 절대로 이런 거 얘기 못해요. 과학에서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삶의 의미, 만족, 자유, 정체성, 희망, 정의를 과학은 얘기 못하는데 그러나 종교는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들이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라, 내가 행복한 일을 해라,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살아라. 옳고 그른 것은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진행자도의 개념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애들이 진리와 행복과 자유와 도덕을 추구하는데 과연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가? 나에게는 진리인 것이 상대에겐 진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골수할 수 있는가? 내게는 이게 법이고 이게 선인데 저쪽 나라에서는 그게 악이 되고 그게 불법이 되는 사회를 그런 문화적 상대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진리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4대 서사라고 얘기하는데 4대 서사를 결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는 성취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 안에서 성취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자유와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 진리, 도덕의 개념들, 행복의 개념들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참여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틴켈러를 만나서 문화 참여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한국 무대 이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서로 관여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자, 각자 따로 살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두 한국 모델이더라고요. 또 변혁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운동 하시는 분들, 반문화는 이제 공동체 생활 하시는 분들, 적절성 모델은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교회에서 NGO 단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게 각각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강점들을 취하고 약점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요. 복음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이게 엉뚱할 필요없네. 복음. 자, 어, 제가 일부 복음에 관한 것을 한정으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식이 복음이지 그 성경에 나오는 겉면이라든가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라든가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 이런 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창조하는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복음은 맞지만 사랑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 제가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교회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재활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착해질 수 있어. 복음을 믿으면 병이 낫을 수 있어. 복음을 믿으면 뭐 부자 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이런 개념의 재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데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시대 우리의 대안이 되는 사역이죠. 그래서 대안 사역일 뿐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아사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 없는 진리를 얘기하는 도덕주의, 은혜 없는 진리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상대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쩔 때는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폭 빠지고 어쩔 때는 상대주의, 자유주의에 폭 빠지고 율법 폐기주의에 폭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둘 사이에 줄다리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했다가 이런 식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 둘 다가 아니고 그 둘은 복음의 능력을 앗아갑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뭔데? 복음의 능력은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이 겸손함이죠.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용납되었습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을 가져다 준 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뭐가 뺏어간다고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뺏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바울의 설교에 담긴 복음, 로우 렉 크라이스트 리셉션 아까 얘기했죠. 이 자기 중심성이냐 타자 지향성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는 타자 지향성으로 지으셨어요. 관계 속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죠. 그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자기 중심성으로 바뀌면서 타자 지향성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복음이고요. 근데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 하나의 메시지지만 결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공간 복음에서 복음은 킹덤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터널 라이프로, 바울에서는 저스티피케이션으로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혹은 구속자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성경 전반에 중요한 주제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추방과 귀향, 우리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되돌아가게 할 것이냐, 망가진 이 세상을 누가 치유할 것이냐 하는 추방과 귀향의 개념, 언약과 성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어겼는데 그 어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나 대신 완전히 성취하시고 법을 지키시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죠. 근데 왕국가들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 복음 사역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를 그런 것들이 얽어매고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들이죠. 예속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된 주의, 돈을 숭상하거나 미모를 숭상하거나 혹은 우리 같으면 부흥을 숭상하죠. 교회가 커져야 돼. 내 설교가 인정받아야 돼. 내 책이 잘 팔려야 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만족이 충만해지면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죠. 경배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라인을 보면 창조, 사랑의 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죠. 사랑의 춤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런데 인간은 그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춤에서 이탈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이탈해서 내려오셔서 그 춤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춤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춤의 미래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라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면 요거라면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거라면 복음은 오직 말을 통해서만 표현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명해야지 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한 행위가 복음인 것처럼, 율법이 복음인 것처럼 오해를 낳게 돼요. 종교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오리지널 말로서만 전달되는 겁니다. 말로서만. 그런 말로서만 전달되니까 이제 상황화 필요해서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이따 다루고요. 마음의 고유한 역할. 틴켈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마음이 지정의가 머무는 장소,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감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생각도 여 안에 있고 행동도 여 안에 있고 의지가 여 안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 가운데 권능으로 거주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해요. 지정의가 머무는 장소고,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작동되지만 복음이 우리를 겸손과 담대함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도덕주의는 우리를 구부리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새롭게 빚어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 개념이요 참 좋은 캐치프레이예요. 그래서 이 틴켈러의 센터처치, 이 복음을 경험한 목사님들 가끔 교회 가보면, 저도 그렇지만 현수막으로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현수막으로 걸어놨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인데, 이 복음의 심취에서 복음을 저랑 같이 뭐 1년 넘게 같이 공부하신 분이 그런 부부싸움을 좀 크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실망한 거예요. 실망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도 부부싸움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물론 그것도 변화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는 아니어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싸운 뒤에 남는 감정에도 복음의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냐,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싸움 후의 후유증,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도 복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리지널 모든 것에 모든 것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인류가 되는 거죠. 신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속성을 살펴보면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업사이드 다운, 안에서 바깥으로 임하는 인사이드 아웃,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포워드 백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업사이드 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잖아요. 성령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 틴켈러가 다른 책에서 대반전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대반전, 단체 역전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가는 가체 역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업사이드 다운 개념이, 복음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는 뭘 얘기하냐면, 이 업사이드 다운을 못해요. 대반전을 일으키지 못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성을 도리어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성육신 업사이드 다운의 개념이 복음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바울이 얘기한 난지 3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뭐 베냐민 지파요, 뭐 바리새인요, 뭐 율법에 의른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개똥으로 여긴다. 똥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종교는 이 배설물을 추구해 자꾸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 이건 결코 내가 추구할 만한 것들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우리 뭐 하냐면, 그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죠. 속죄. 우리의 행위가 선해져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증명하거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일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하셨고, 우리와 화목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써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의 길로 이끄시죠. 당신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끄십니다. 그 개념이 먼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내 안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행위를 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지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변화의 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 거지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 인사이드 아웃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죠. 그건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니 포워드백이에요.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누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포워드백 개념으로 살아가는 개념이에요. 복음이 바로 이 포워드백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추수의 본 때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가 있는데 부활하게 돼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저런 어두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죄와 비판과 비난과 싸움과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포워드백 개념입니다. 이 포워드백 개념이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 딸애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이 불치병을 고칠 새로운 약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그 약을 먹기도 전부터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좌절했던 삶이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죠.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져 있는 이정표만 봐도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만드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포워드백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고 네. 우상숭배, 우리의 마음에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은 더더욱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여기에 약해요. 결핍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교인들에게, 가정에게, 내 사역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자꾸 결핍돼 있어요.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이 결핍된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가정에서 내가 좀 더 남편 대접, 아빠 대접을 잘 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좀 더 커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성도들이 내 설교를 인정해주면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묘한 그래서 우리 본연의 신면의 저 깊은 죄악의 모습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드러내어 저 깊은 마음의 신명까지 닿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종교의 네 가지 우상 아까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 기쁨에 근거한 회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결코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복음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도시문화 상황화. 자, 상황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정 시기와 특정 상황화의 기본 공식은 문화 속의 우상을 드러내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전달하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 상황화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도 상황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상황화가 되어서 모세가 읽고 쓸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이집트어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라틴어, 헬라어, 그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때가 써 있었지만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아람어로 설교하셨죠. 고대 페르시아어로. 이게 상황화입니다. 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비유로만 설명하셨죠. 다 상황화예요. 그래서 상황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황화는 해요. 그래서 상황화를 할 때 계획적으로 상황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황화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과소, 너무 상황화를 안 해버리면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상황화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을 해야 될 거냐면 건전한 상황화, 몇 개 나옵니다. 건전한 상황화,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균형 잡힌 상황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상황화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화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건전한 상황화는 뭐냐면 특정 문화에 대한 복음의 소통과 사역이 복음 자체의 본질과 독특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번역되고 적응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전한 상황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변질돼 버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개발이에요. 복음이 변질돼서 완전히 이게 설교인지 자기개발 강의인지 모를 정도로 가버린 거.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이건 건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상황은 복음의 그 독특성과 본질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음 이외의 것들은 타협할 수 있죠. 의복이라든가 찬양 스타일이라든가 예배 장소라든가 예배 시간이라든가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는 타협하면 안 된다. 이게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문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해져. 최대한. 한때 우리나라 이 드럼 친다고 교회에서 난리하고 랩한다고 난리하고, 요즘은 한때 그거였죠. 트로트 부른다고 교회에서 트로트가 웬 말이냐고, 트로트 목사 나온다고 비난하고 뭐 이랬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충성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의 근간과 희망이 되는 문화적 서사가 있죠. 아니, 이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어떤 희망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철학이나 예술이나 철학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 서사로 존재하는데, 이런 문화적 서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서사, 세상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주의 세계관, 자본주의적 세계관, 도덕주의적, 아니, 과학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이 시대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그걸 충성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문화 속에서 같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문화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대적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깨부시고 거기에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적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제 드릴로 바위 뚫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폭탄을 바위에다 던져봐야 겉에만 바삭바삭바삭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위를 깨뜨리려면 바위를 뚫어서 그 안에 폭약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폭발을 시켜야 바위가 깨지겠죠. 그게 바로 적극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 비판적 향유라는 말을 쓰는데, 문화를 향유하되 비판적으로 향유하고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보는데 조심하세요 좀. 그러다 코인에 투자하고 망한 교회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문화의 영광과 창작을 즐기고 문화 속의 정의와 지혜, 진리, 아름다움의 표현들을 경축하되, 이건 일반 은총 안에 있으니까 경축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 경축하되 그 안에 담긴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 이게 문화 비판적 향유와 적절한 경계, 이것들을 하셔야 적극적인 상황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상황화. 문화 근본주의, 문화 상대주의가 있는데, 문화 근본주의는 문화와 성경은 별개다. 전혀 따로 돼 있다. 문화 상대주의. 문화로 설명되지 않는 성경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 시대에 여자들이 교회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거, 무슨 노예에 관련된 거,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랬던 거, 이런 것들 다 소용없는 얘기다. 뭐 이런 것들 문화 상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상황은 문화에 영향 없이 기독교 진리를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문화 안에서만 진리가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죠. 나는 이 문화 속에서 전달하지만 절대적인 걸 전달한다. 보편적인 걸 전달한다. 그걸 하려는 노력, 이게 균형 잡힌 상황화입니다. 근데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쪽 문화 상대주의에 치우치다, 근본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세속적 종교주의자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누구 뽑아라 소리도 하게 되고요. 뭐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다. 균형이 잡히지 못한 그런 잘못된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틴켈러가 문화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화 참여 네 가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먼저 보시면 일반은총, 이 세로축이 일반은총이고 가로축이 문화 참여도입니다. 문화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에는 일반은총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일반은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축 안에서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냐,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거냐, 문화를 떠날 것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반은총이 가득하고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적절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해방 신학이 있고 구도자적 이머징 처치 이런 게 있고 근데 이 적절성 모델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은총이 가득하고 문화의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엔 두한국이죠. 세상은 세상대로 일반은총이 가득하니까 자기네들이 돌아갈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주의 두한국이 루터교의 두한국이죠. 그래서 이 개념 하에서는 그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두 만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세상을 잘 사는 거는 구두를 열심히 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두한국 개념입니다. 그리고 문화 참여는 적극적인데 이 세상에는 일반은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문화를 변혁시켜야 돼요. 문화를 뒤집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우파, 정치 참여를 많이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또 이제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살게 되죠. 아미시 공동체, 수도운동 이런 게 일어나게 되겠죠. 이걸 반문화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문화주의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를 대항문화로서 이 시대 문화에 대항할 만한 반문화, 보여주는 문화, 이 반문화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한국은 겸손하고 탁월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틴켈러가 이 네 가지 모델에 우리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게 돼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 서 있게 말인데 저는 이 두한국에 지금도 두한국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한쪽만 추구할 게 아니라 중심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을. 그래서 이 중심을 추구하면서 저 같으면 겸손과 탁월성을 추구하겠지만 다른 모델에 있는 공공선, 탁월한 세계관, 대학문화로서의 교회 이것들을 같이 추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계절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문화가 우리 시대가 겨울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이 문화 참여 모델을 하나씩 꺼냈을 수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세와 몸짓. 각자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적절성 모델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자세를 취하지만 그러나 몸짓은 유연하게 하라. 내 자세는 분명하게 두한국이지만 몸짓은 좀 여유롭게 자유롭게 이 적절성 모델도 좀 추구하고 변혁주의 모델과도 좀 관계도 좀 맺고 제가 이 두한국을 추구하다 보니 이 변혁주의 모델 정치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이 틴켈러를 만나고 나서 저분들도 탁월한 세계관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완전히 저분들과 관계를 끊을 건 아니겠구나. 같이 참여는 하되 관계는 맺되 뭐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몸짓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짓.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대응하지 말고 행동하라. 오만하게 구지 마세요. 내게 정답이 세상을 뒤집어야지. 세상을 섬겨야지. 아니 세상은 세상대로 살라고 그래. 우리 안에 우리끼리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서 살아가십시다. 이런 오만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께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데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 이 비난 엄청 했거든요. 특히나 변혁주의 엄청 비난했는데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좌절하지 말라. 내 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강점을 누리되 약점을 좀 인정하고 다른 모델의 강점을 좀 힘써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이게 이제 틴켈러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변, 방에 두 적이 있습니다. 변, 방에 두 적이 있습니다. 적절성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 모델에 대한 이름을 이걸로 그냥 지은 겁니다. 적절성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적절하게 맞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틴켈러는 상황화 또 도시를 또 강조하는데 도시는 어떤 장소냐? 옛날에는 타락과 폭력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성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이 있고요. 결국 이 땅에 임할 나라는 자연주의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잘 섬겨서 도시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도시가 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시 안에는 안정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도시 안에 들어오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 안에 들어오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치안이 있고 군대가 주둔하죠. 그리고 이 안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그리고 모여있다 보니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시의 필요가 있으니 경제, 문화, 정치의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잘 갖춰져 있죠. 도시 사역이 중요한데 도시가 예전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가 각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다음 주에 가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수원시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시청에 가니까 수원시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문화적이고 국제적이며 개인적 중심지가 돼서 이 우리 도시만 잘 섬겨도 이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21세기 세계 질서는 국제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도시적입니다. 도시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걸어 다닐 수 있는 복합 용도의 거주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시골 지금 전 세계가 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95% 가까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골에 목회하거든요. 제가 지금 문 열고 딱 나가면 논밭입니다. 논밭인데 바로 한 블록 건너 도시예요. 신도시 한 블록 건너. 그래서 틴켈러가 뭐라고 얘기냐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 목회를 꿈꿔라. 도시가 다가온다. 도시가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고 애들이 핸드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살아도 그들의 누리는 문화, 그들의 생각은 뭐가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 도시가 생산해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도시 목회를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중요하고 도시 사역에는 일곱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도시의 감수성을 좀 존중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사려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좀 민감하게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좀 인정할 줄 아는 좀 충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포비아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지 말라. 이웃과 정의에 헌신해라. 이웃을 잘 섬기고 도시 정의, 그 구제사역을 얘기하는데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과 직업이 통합.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프로가 뭐냐면 프로페셔널이 뭐냐? 직장은 직장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공적인 장소에서는 공적인 삶을, 사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삶을. 그래서 종교를 공적인 자리로 가져오지만 이게 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틴켈러는 이 자기의 신앙을 직업 안에 끌고 들어가서 직장 생활에서도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게 행동하라는. 옛날에는 게이들이 자기를 감췄다고 해요. 레즈비언들이, 성적 소수자들이. 근데 지금은 성적 소수자들이 자기를 드러내죠. 게이들이 드러내죠. 그 대신에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감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옛날에는 내 주변에 게이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요즘엔 내 주변에 크리스찬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신앙과 직업이 통합되지 않고 따로 놀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합적인 전도,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용기를 가져라.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를 해라. 신자를 교육하고 빈자를 끌어들이는 설교를 해라. 어떻게 말은 쉽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라. 도시 설교자들을 위한 조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근거해서 정신적 권면을 담은 설교를 하라. 정신적 권면.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 행동을 요구하는 거 말고 정신적 권면. 안정감, 담대함, 겸손함 이런 것들. 모든 회중이 동일한 존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틴켈러가 리디머 처치에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 정신적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아도 와서 들을 가치가 있고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결혼했을 거라고 전제하지 마. 모든 사람이 다 양성애자라고 전제하지 마. 이런 개념이죠.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설교 중에 불신자들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좀 다루라. 세 꼭지를 얘기하는 세 꼭지 중에 한 꼭지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심할 법한 주제를 좀 다루라 해요. 저도 이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게 말이나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이지 오병이어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여,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을 좀 다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우리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다양한 집단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죠. 이 다양한 집단들이 민족성을 띠는 집단도 있을 수 있겠고, 직업적으로 변호사 집단, 의사 집단, 청소부 집단, 다양한 집단들이 있겠죠. 그리고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아이들 집단, 어른 집단, 그 또래 집단, 뭐 이런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에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설교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없어도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듣고, 아, 이 설교는 내 친구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전도가 가능하게. 당신의 태도를 주의하라. 교만하게 보지 말아요. 설교할 때 자기 중심성은 목회자 본인에게는 없을까요? 있죠. 너무나 많죠. 우리는 결핍된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존경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결핍된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가진, 내 마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함을 유지하고, 더불어서 담대하게, 이게 뒤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청중들의 문화와 도시의 일상적 경험에 친숙함을 좀 보여줘라. 드라마도 좀 보시고. 요즘 우영우 보십니까? 좀 보세요. 탑건 보셨습니까? 좀 보세요. 지금 한산 보러 가야 됩니다. 한산. 언제 볼 수나 있을런지 기약이 없는데 넷플릭스에 뜨면 한번 볼래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목회자가 도시와 떨어놓는 게 아니라 도시 문화에 어울리고 있음을 드러내줘라, 이런 얘기합니다. 콘서트 가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하는 콘서트 즐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안에 왜곡된 문화는 없는지, 이런 왜곡된 문화, 적극적인 상황할 때 죄와 우상들은 없는지 좀 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네. 신뢰할 만한 상황,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신뢰할 만한 상황, 아까 상황화 몇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어, 건전한 상황화, 충성스러운 상황화, 적극적인 상황화, 균형 잡힌 상황화에 더불어서 신뢰할 만한 상황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뢰할 만한 상황화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시작. 신뢰할 만한 상황화란 오직 은혜에 의한,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상황화를 하면서 은혜와 믿음을 건너뛰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상황화가 아닌 거예요. 상황화, 신뢰할 수 있는 상황화라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시면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암송구절 열심히 했고 주일성수 열심히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11조 열심히 했더니 복 받아갖고 부자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은혜로. 그래서 바울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할례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대신해서 주일성수 들어갔고 11조 들어갔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신뢰할 만한 상황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 남았죠? 시간이 좀 오바되긴 했는데, 역동적 사역. 역동적 사역.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다. 틴켈러 센터 처치 마지막 파트, 역동적 사역. 그래서 GCM이 뭐냐면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복음 도시 운동의 줄임말이 GCM입니다. 이 운동 파트를 다루고 있는 게 마지막 역동적 사역입니다. 역동적 사역, 그러니까 조직화를 이룰 거냐, 유기적으로 활동할 거냐. 조직적으로 가면 오래 갈 수 있지만 힘이 약화되고, 유기적으로 가면 힘은 강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어떤 그 타협선이 필요한데, 팀켈러가 이 타협선을 7대3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부터 7 떨어지고 유기적으로 3 떨어진 사이,
달리 얘기하자면 유기적인 것이 70%, 조직적인 것이 30%를 유지하라,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역동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유기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를 섬기는 거잖아요. 도시보그마를 이루자는 건데, 도시보그마를 이루자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친다 그랬죠. 문화 상대주의로 가든 문화 근본주의로 빠질 때는 빠지게 되는데요.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 사회를 창조하려고 하는 실수를 해요. 성시화 운동이 대표적인 중세 기독교 국가의 실수였습니다. 나라에서 영적 영역에 머무르는 게 근대성의 실수죠. 과학 니들끼리 알아서 해, 무신론자 니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 이것도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두한국이 제 실수예요. 제가 했던 실수가 이번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류를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도시 속에서 정의를 실현한다. 즉 구제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직업이 통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관계적 진실성에 기초를 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으면서도 또한 다른 것이 있고 세상 문화 속에 참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같음과 다름과 참여,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교조교의 6가지 표지, 이걸 그냥 쭉 제목만 읽게요. 사회적 우상과 맞서기, 일상원으로 복음서 통하기, 삶의 전 영역에서 선교하기, 공익을 추구하는 반문화 세우기, 비신자 구도자들의 사회 참여하기, 일치와 연대 만들기입니다. 이 통합적 사역이 이렇게 많이 얘기되어지기 때문에 이 통합적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사도문계, 하사도문계, 시작. 하사도문계,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 이게 전도와 예배고요. 사람에게 연결하는 것이 공동체 훈련, 제자 훈련이고요. 도시에 연결하는 게 자비와 정의 사역, 즉 구제 사역 같은 겁니다. 문화에 연결하는 것이 신앙과 직업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가 변하게 될 거고, 신앙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영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척, 문화의 연결, 그 다음에 이런 4가지 사역 접점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개척이에요. 개척 사역을 통해서 사역 접점들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통합적 사역이 뭐냐? 하사도문계다. 이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외워버리시는 것이 나중에 책 읽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을 위한 전도적 예배인데, 일상언어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든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좀, 그리고 예배 흐름에 따라서 좀 설명도 좀 간단히 제공하고, 우리가 교동문을 왜 하는지, 사도신경이 뭔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주기도문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리고 비신자들을 직접적으로 좀 언급. 자, 구제 사역 많이 하시죠? 네, 구제 사역이란 말을 안 쓰고 정의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라는 말은 하면 좋은 거 안 해도 그만인 거라는 개념이 뜨요. 그런데 정의라는 말로 바꾸면 하면 그만인 거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면 뭐 괜찮은 거 안 하면 죄가 되는 거, 안 하면 죄가. 그래서 정의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의를 말하다는 책과 뭐 사마리아 여리고 가는 길, 이 2권의 책을 좀 깊이 읽어보셔야 좀 제대로 이해가 좀 됩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리고 성례를 좀 자주 시행하라는 건데, 성례 안에 담겨진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거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고, 이미 지금 각인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7번째, 은혜를 좀 설교. 은혜 정지하지 말고. 또 은혜만 설교하면 그래요. 이제 너무 기복주의다 이런 얘기하고, 뭐 목회자가 타협했다 그러고, 뭐 복음을 얘기하는 거 두려워한다 그러고 이런데, 그런 거에 좀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한, 도시를 위한 복음 에코시스템, 이걸 얘기하는데, 이 팀 켈러의 책에서 중요하게 보일 2가지 도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문화 참여 도표고, 이 2번째 게 이 에코시스템 도표입니다. 에코시스템 도표도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 스피릿이라고도 부르고 복음 DNA라고도 부르는 그거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 특화된 사역들을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기에 특화된 성품이나 달라는 능력이나 지역적 상황이나 교회의 역동적 능력 같은 것들이 감안돼서 어디는 이게 강하고 저게 강하고 하는 형태죠. 이게 도시 안에 다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전도적 사역을 하시는 분,
정의와 자의비 사역을 하시는 분, 신앙과 직업의 통합, 도시의 가정생활 지원. 도시의 가정생활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틴켈러가 리드머 서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도시의 기회를 보고 시골에서 들어왔다가 도시에 정착하지 못한 채 다시 시골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기껏 훈련시키고 가르쳤더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도시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가정 생활 지원이라는 사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학 목회 훈련, 교인도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을 목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의 연합. 교단을 뛰어넘어서 종파를 뛰어넘어서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GCM 사역에서 정말 좋은 게 다양한 그룹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순복음도 들어와 있고 침례교도 감리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재밌는 거는 감리교 목사님들도 팀켈러 센터 처치는 딱 우리한테 적합한 측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보기엔 제가 통합측이거든요. 통합측이 딱인데 이거 이랬더니 웬걸 전부 다 자기 교단이 딱이라고 얘기하는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연합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요새 기전정신 도신연 기전정신 도신연 기전정신 도신연 시작 기전정신 도신연 이렇게 입도 뻥끗 안 하시네요. 김경민 교수님. 안 보고 있는 줄 아시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다양한 교회 개척.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리고 기존 교회 회복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사화된 교회 갱신운동 이렇게 하는데 개척운동, 갱신운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개척운동이 기존 교회의 갱신도 불러일으킵니다. 개척운동이 기존 교회의 갱신도 불러일으켜요. 도시를 전도하는 방법은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전도적인 교회들을 새롭게 세우는 걸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도시 기독교인들의 수를 확실하게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기존 교회들을 갱신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새로운 방식과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존 교회들이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조금씩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기존 교회를 깨우는 방식이 뭐냐면 교회 개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들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거주민, 새로운 집단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새로운 집단, 새로운 거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주변인으로 계속 머무르게 되지만 새로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핵심 멤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핵심 멤버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 개척은 도시의 다른 모든 다양한 사역단체들, 청소년 사역, 기독교 학교 등 번영 이런 것들이 번영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개척할 때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큰 교회들이 개척 사역을 돕는 것이 저쪽에 청소년 사역이 필요해, 저쪽에 미혼모 사역이 필요해. 이럴 때 교회를 그쪽 가까이에 교회를 개척시켜 주는 거예요. 특화된 교회죠. 모든 몸이 성장하려면 100개의 기존 교회당 20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교회가 100개 정도가 있는데 주변에 새로운 교회라고 이 교회 개척교회 새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 20개 정도는 계속 있어줘야 기존 교회들도 갱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를 이끌어낸 티핑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이 상태로는 떨어져 버렸다. 이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어느 순간에 안 떨어지지만 약간만 조금만 더 주면 떨어지는 순간이 있죠. 이 떨어지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순간. 이걸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티핑 포인트가 딱 일어나는 순간 도시가 확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티핑 포인트가 어느 정도냐? 한 15%? 그러니까 도시 안에 새로운 민족이 5%만 생겨도 5%? 새로운 민족이 5%가 생겨도 그 민족을 염두에 둔 정책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교회들도 복음화된 교회, 갱신된 교회들이 기독교 인구가 15% 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이라는 교인 수가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티핑 포인트를 위해서 틴켈러가 이 CTC 사역을 통해서 세계 각 나라 도시들의 복음 갱신 운동, 개척 운동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고 그 일환으로 GCM 사역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요걸 마지막 결론으로 삼고 싶었어요. 목회들의 명백한 거룩함. 요거. 목회자들의 명백한 거룩함을 통해 평신도를 사역자로 바꿀 수 있다. 목회자는 겸손, 사랑, 기쁨, 그리고 지혜의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일 때,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배우려고 이끌린다. 목회자로서 최고의 설교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기쁨 그리고 지혜로 가득할 때 당신의 메시지는 지루하지 않게 된다. 목회자가 조직력 있는 카리스마가 없어도 거룩함이 분명할 때 사람들은 따를 것이다. 결국은 뭔 얘기냐면 목회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뭔가 결핍되지 않은 자세, 이게 사랑의 표지예요.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만 빠지지만 뭐 똑바로 행동해, 이거 똑바로 이러지 말래. 교회가 조금 움츠러들었다고 저 코로나 시기에 교인 수 줄었다고 뭐 코가 쑥 빠져있고 내가 그러겠으니까 결핍된 상태로 살지 말아요. 목회자의 거룩함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말투, 행동, 표정, 눈빛이 중요하다. 이것이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교인들을 역동적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